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속으시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는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최종 목사님께서 노래가 그친 땅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사야의 핵심적인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심판과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24장 역시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장의 시작은 땅의 심판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24장에서는 땅을 16번 등장시키고 있는데요. 이것은 땅이 심판과 회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땅의 의미는 기본적으로는 온 인류,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실제적인 땅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서 시작을 보라라고 말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게 하시고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공허하고 황폐하게 된다. 이 표현을 통해서 땅 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 이 메시지를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도 보시면 공허한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태초의 땅은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 위에 나무와 실과를 만들어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동물과 가축을 살게 하시고 사람을 지어서 그 땅 위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던 그 땅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계속해서 창세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은 저주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24장 6절에서는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땅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3절을 보시면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는 땅이 슬퍼하고 쇠전하며 라고 말씀하죠. 또 5절도 보시면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런 땅이었지만 죄로 물들고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완전한 심판이었습니다. 2절에서는 이 심판을 받게 될 사람을 6분류로 나누어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을 볼까요?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전체 모든 분야에 있어서 또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 심판이 철저하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은혜들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땅 위에서 많은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누리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어기고 하나님과의 언약도 깨뜨려 버립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서 또 소고치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즐거움을 누리고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기쁨이요 자기를 위한 즐거움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저버리고 오직 자기 만족과 자기의 행복, 자기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만의 그 기쁨을 거두어 가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에게 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 범죄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도 소멸되었도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지켜주던 성읍이 무너지자 탄식을 합니다. 집집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목숨을 숨기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정의하죠.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어긴 백성에게 찾아온 것은 오직 한 가지,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본질적인 목적은 사실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본질적인 목적은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남은 자를 통한 회복을 함께 말씀합니다. 6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심판은 땅 위에 소수만을 남기고 다 태워버리는 불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땅 위에 소수만을 남기고 또 계속해서 13절 보시면요, 감람나무를 흔들어 열매가 다 떨어져도 남아있는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믿음을 지킨 지극히 적은 소수의 남은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은 자에 대하여
이사야 10장에서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여기서 남은 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남은 자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자는 율법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선택한 믿음의 백성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 얻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 사람은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쁘고 복잡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라는 것 참 쉽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간 사람은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조금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조금 낙심되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도 소망 중에 삶의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심판의 때 우리는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을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이 끝날 때마다 아멘 하시고 모든 제목이 끝나면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남은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회 모든 리더십에게 이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고 어려워진 미국 경제도 지켜주시고 쏟아지는 장마 속에 한국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신영선, 김봉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태국 방콕 신학원 사역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온 가족 성령 충만하고 영육간에 강건해져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고 다니엘 대학 입학 과정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